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관심이 간 시선, 예수님의 시선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픈 사람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의 시선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에게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로서는 만져서는 안 되고 또 가까이 다가서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일단 발생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를 마을 바깥으로 내쫓죠.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켰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되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마을에서 쫓겨나서 격리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그의 지인들, 그의 이웃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살아라. 진영 밖에서, 마을 밖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고립된 가운데에 이 나병 환자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나병을 앓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더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없는 환경, 고립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시키죠. 지금은 한 주간에 그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주간을 강제로 격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격리하는 공간이 제법 넓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칸방에 사는 사람, 청년들 경우에 얼마나 활동이 활발한 그런 시기에 2주 동안을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한 칸 그 좁은 방에서 격리되어 지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꼭 죽을 것 같았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격리하는 동안에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교제로부터의 단절되는 고독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은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정도의 그런 건강에 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격리되어서 고립되는 것인데 그 정도의 건강에 손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수치심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어떤 큰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나병에 걸린 것이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현대의학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또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 가운데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까?
그런가 하면 이 나병은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나을 소망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나을 수 없다는 절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 미래를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면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이 고스란히 현대인의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카톡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카톡 그러니까 시끄러워가지고 그걸 그냥 무음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카톡 안 받는다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수없이 카톡이 오고 또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래도 현대인은 고독하기 그지없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자존심이 내려앉고 그런 수치심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들어보면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될지 모른다. 그것이 여름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한 2년여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또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아픔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독이 있고, 우리에게도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수치심이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이 매우 놀라운 거예요.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고, 또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내쫓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비집고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옆에 엎드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건 낫고 싶다고 하는 절박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이고, 나는 치유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파악됐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질그릇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은 그냥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버려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인격도 온전할 수 없는 거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에게만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영혼이 연약하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이 나병 환자같이 절박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하는 건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행동인지 몰라요.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도와달라고 어디에 가서 엎드려 호소하십니까? 주님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가 한 일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서 그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치유받기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치료받을 수 있다는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기도해 달라 그러고요. 더 많이 아프면 안수 기도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머리에 손 얹어서 어떤 때는 등에 손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기도받는 그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있어야 그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 수십 번 수백 번 안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치유 능력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40절 다시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사람들이 못 고친 질병입니다. 그러나 불치병이라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주님께 나아왔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에게 치유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온 나병 환자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를 만지신 거예요. 영어로 터치라 그러죠.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터치로 할까 생각했다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만지면 안 될 사람이에요. 전염되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만져서 안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만지신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비난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도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환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충분히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으로 치유하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어 대시며 접촉하시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인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에 나오너라 한마디로 말씀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왜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고치셨을까? 저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내밀어 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마음 때문에 나타낸 행동이 뭐냐면 손을 내밀어 대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인가 하면은 같은 심장을 가지고 아파한다 그런 마음이에요. 같은 심장을 가지고 아파한다. 그냥 안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병 환자를 볼 때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말로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창조 때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뭐 충분히 고칠 능력이 있어요.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긍휼이 사무치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타취하시면서 절제할 수 없는 그 긍휼의 마음이 손을 대고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동정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 동정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요. 너 나 동정하는 거냐? 기분 나쁘다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누구를 동정하듯이 대하면 그는 자존심 상해할 것입니다. 근데 원문에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 동정하다는 말이 원문에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 또 학문적인 용어로, 심리학이나 상담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감정을 이입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 결과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동정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 우리는 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도 할 말이 없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 마음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게 된 것은 예수님 마음에 긍휼이 있고 긍휼 어린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두려움이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정신의학 교수가 터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부제는 치유와 성장을 부르는 촉각의 과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루에 필요한 터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될 터치의 양, 내가 누군가에게 주어야 하는 터치의 양이 일정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분치 못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의 맥박, 심장 박동수 혹은 면역체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긍정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리의 몸이 건강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터치가 중요한데 현대인들에게는 터치의 굶주림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터치가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때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손을 뻗어 누군가를 터치하라. 터치에 목마른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한 카피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늘을 터치하라. 그들의 내일을 터치하라. 누군가를 터치하면 그 누군가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어떤 사람, 우리가 조금만 터치해 주면 어렵지 않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터치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독과 수치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병 환자에게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도 할 수도 있는데 손을 내밀어 터치하시면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돌봄의 영성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보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있어줄 수는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주님의 기대는 우리를 통해서 그 긍휼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로. 지난주에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성공하는 절대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그 공동체 안에 긍휼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 오든지 간에 그 긍휼인 사랑을 듬뿍 경험할 수 있다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것입니다. 왜 부부가 깨어집니까? 긍휼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연애할 때는 그 필이 꽂혀가지고 빠져서 정신 못 차리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부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 그것은 긍휼이에요. 가정에도 긍휼이, 소그룹에도 긍휼이, 교회에도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 누구에게 다가서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터치하셨느냐? 그 마음의 긍휼, 가득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손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마음에 십자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터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쉽게 말하면 옮겨지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이, 수치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이 내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그림처럼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는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마을 바깥에 쫓겨났잖아요. 격리돼서 고립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 밖에 있다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는데 사람들 속으로,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는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마을 한복판, 공동체 한복판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4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병 환자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속으로. 사람들 속에 공동체 안에 있었던 예수님, 이 사람 때문에 마을 바깥으로 밀려 나가신 것입니다. 자리가 옮겨진 거죠. 이건 신학적 용어로 디바인 익스체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적인 교환, 신적인 교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옮겨져서 체인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잖아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디바인 체인지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 죄인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죠.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의 모든 절망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떠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9장 14절에서는 제사의 모습으로, 속죄 제사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콩팥과 기름을 제단에서 태워요. 그때의 냄새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기름 냄새를. 그리고 다른 나머지 그 제물의 고기와 가죽과 내장, 똥, 이게 시간 지나면 다 부패하고 역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을 그 마을 바깥으로 가서, 진 바깥으로 가서
불살라 태운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속죄제사를 드리고 진 바깥에 나가서 태울 때에 그거 보기도 싫은, 냄새 맡기도 싫은, 고개가 절로 돌려지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진 밖에서 불살라 태우는 것처럼 주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 볼 때 보기도 싫어서 고개를 돌리는, 역겨워서 냄새 맡기도 싫은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결과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더러움, 모든 부정함, 모든 가증함이 주님께로 옮겨지고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손을 내밀어 터치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십자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터치하신 이유는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피하고 또 그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나병 옮을까 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전염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전결해진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에게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타취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타취가 이루어지는 것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인 쉐릴 프리우스의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 이렇게 가족과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그만 크게 몸이 다치게 돼요. 오른쪽 다리가 심한 손상을 입었는데 아무리 병원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해도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뼈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시기인데 결국 오른쪽 다리와 비교해서 5cm가 짧아져 버렸습니다. 소아마비 같이 이렇게 뒤뚱거리고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누가 자꾸 자기의 왼쪽 다리를 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자기 다리를 보게 되었는데 신비하게도 다리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이상하다. 그리고 걸어보니까 정상으로 걸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타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타치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게 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망가진 삶일지라도 마치 나병 환자가 틀려서 이제는 그렇게 절망하는 나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망가진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타취하시면 그분에게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삶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터치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에, 주님의 터치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그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경험하면 사람들을 여러분이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신유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고 사람들을 만지십시오. 자신이 없으면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고 그냥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분 무릎에 손을 대고 혹은 어깨에 손을 대고 손을 잡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은 내가 되지만
손을 댈 때에 치유하는 능력인 주님께로부터 이 사람이 흘러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냥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렇게 들려지는데 상당한 교인들이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의 통로로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을 타치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자신 주님께로부터 치유받고 또 치유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